우리 79장 하겠습니다. 79장.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뒤에 80장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고수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서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세상이 몹시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히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의 관원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 때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라고 하는 말, 엔젤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감을 줍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천사는 아기 예수 이야기의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 66권에서 34권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천사라고 하는 단어도 275번 나옵니다. 자, 이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그들의 천사들이다. 천사들. 이제 개인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면은 26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께서 체포하실 때 당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 천사는 아까 그들의 천사라 그랬죠. 그 개인에게 있는 천사입니다. 그걸 통상적으로 수호천사라 그러죠. 수호천사. 그 사도행전 12장 15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5절에도 보면은 15절에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에게서 풀려나서 그 마가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베드로 왔어요. 들어가서 막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니요 참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 그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별의 교회의 사자요 했을 때 이 사자라고 하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 원어에 보면은 천사. 영어 성경 또 엔젤이로 나옵니다. 천사예요. 그다음에 근데 개인에게 있죠. 개인의 수호 천사. 그다음에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천사도 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또 국가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늦었어요. 예. 그때 이제 이 천사가 말하죠. 와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죠?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은 10장 13절.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마지막 날로 깨닫게 뭘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 그랬는데 군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르라 합니다. 사르. 사르는 뭔가 하면은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을 이해합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악한 영. 걔들이 막아가지고 내가 못 왔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서 내가 왔노라. 그랬습니다. 12장 1절에도 보면은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 천사장을 이해합니다. 국가를 지배하는 이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마다 이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족속들은 굉장히 악한 족속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도 굉장히 악합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북한도 그러죠. 북한도 그 지배하는 영이 있다고. 영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있죠.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있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 물질적 세계는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다 지으신 거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사를 지었어요. 천사. 욥기 38장 7절을 보시면은 38장 7절 799페이지.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하실 때 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쭉 이야기하면서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성경 원본에게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 영어 성경에는 all the angel이라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거죠. 예. 그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때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오문으로 보면은 또 때로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할 때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가 이 천사구나.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은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은 그 초대 유대인들 가운데는 18절에 아무도 꾸며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 자들이 있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어떤 천사입니까? 악한 천사. 악한 영을 숭배하는 그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 가운데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독특한 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부인 1장에서 4장까지가 천사와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존재가 천사 그리고 모세거든요.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천사와 모세.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우월한 존재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먼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리합니다. 그 후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7군데를 인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께서 천사보다 우월한 것은 4절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수라는 이름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월하다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렇습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 뷰티풀한 그런 이름이 아니고 아주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겁니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 예. 그리고 그 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만유의 상속자는 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받은 분이다. 상속자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이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행해서 아들이다, 만유의 상속자다, 그다음에 모든 것보다 탁월한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는 단지 14절에 섬기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신분과는 완전하게 구분되는 열등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5장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 유대인들이 이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근데 이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 인간이 이 상상하거나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친아버지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와 내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동등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삼위일체죠. 삼위일체가 거기서 나오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만물에 대한 소유권, 또 하늘의 권세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6절에 보면은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맏아들이라 그랬는데 맏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2절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성도들의 머리입니다. 머리. 로마서 8장 29절을 또 잠시 찾아보면은 8장 29절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맏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왜 맏아들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15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첫 열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는 거죠.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그가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인데 모든 천사로부터 경배받는 존재입니다. 경배받는. 천사들은 또 예수님의 그 삶 생애를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천사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 사가랴에게 예언이 임하죠. 요셉에게도 예언이 임합니다. 그리고 양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도 나타나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시중 들었고,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무덤에서 돌을 굴러낸 자도 천사들이었다. 예수님이 심지어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거기 있냐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할 때도 함께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중을 두는 존재랍니다. 항상 거기 있었다. 나아가 성도들을 시중 두려고 보내심을 받는 존재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하냐? 우리를 섬기라 보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천사는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일로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낸 존재입니다. 주님은 천사의 시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천사의 시중을 받게 하셨다. 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 그래서 천사가 돕고 있다. 예. 그게 귀한 존재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존재.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그 확신을 가지면은 그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두려움이라든가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 알면은 믿음이 더 강해지죠. 그 8절 9절은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예.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천사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종의 위치지만 아들은 만유를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그 무슨 뜻인가 하면 공동어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무궁하시며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이고 만유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의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을 이야기합니다. 지휘봉이 막대기인데 지휘봉입니다. 이 장군들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장군들. 예. 뭐 모든 지휘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연대장들도 작은 걸 들고 있고 한데 장군부터가 이제 지휘봉. 그게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규, 우주 주의 나라,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공평한 규이다. 공평하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의롭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 하나님이 9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 그 동료들이란 것이 여기서는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인용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신 분, 영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찬미했는데
그리스도를 찬미할 때도 똑같은 구절을 사용한 겁니다. 곧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주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은 성경에도 묘사하고 있지만 하늘이 불타버리고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예. 주님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 멸망하고 옷처럼 낡아져서 옷처럼 갈아입는다는 거죠. 옷처럼 또 다 변해서 다 그 갈아입고 다 하지만은 주님은 여전하다,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예. 피조물은 변화를 거듭해도 그리스도는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주님은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나 또 창조하신 후나 지금 이 창조하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나 또 세상이 다 완전히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창조한 세계에서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고관들이 의자를 앞에 두고 발을 올려놓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 소파도 앞에 발을 뻗치게 나오고 또 고전에는 어떤 소파들은 개인적인 소파는 발을 올리는 의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그 적군이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그럼 항복하면은 왕이나 그 장군들을 그 자기 앞에 꿇어 앉히게 해서 그들 머리나 그 등에다가 발을 올려놨다 합니다. 발을 올려놨다. 예. 그 지배한다는 거죠. 니는 내 다스림을 받아라. 예. 그런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 천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가 뭐냐? 사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로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한 거죠. 예수 이름 아래 예수 이름 아래 사탄이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비관적이고 막 부정적인 생각, 막 생각이만 날 때가 있어. 어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족하고 싸워도 뭐 아들, 자식하고 싸우게도 그런 마음 들고 부부 싸움해도 그런 마음 들고 뭐 동네 사람하고 교인들하고도 해도 막 그런 악한 생각이 막 생길 때가 있다. 예. 그럴 때 왜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막 내가 싫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생각들 다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자꾸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은 생각이 생기는데 이 생각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주고 주님 내가 이런 시점에 이걸 어떻게 그 해결하고 정리하면 좋을지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또 이 지혜로운 생각을 막 집어넣어 줍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를 발로 지금 밟아버렸어요. 그 성이 뭐 봉서에도 나오고 이후에 사도행전과 그 바울 선지서에도 나오지만은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 예수의 영, 성령이 달리 하면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또 내 주변에는 천사가 나를 수호 천사처럼 나와 함께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전생에 천사가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할 때도 같이 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내 천사도 내가 예수 믿은 후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천사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에 또 다른 권능이 생기죠. 그 능력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고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가 우리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거지. 예, 그거 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점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사탄 또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사탄 또 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러면은 웃기지 마 임마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믿음으로 받아야죠. 믿음으로 자꾸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은 그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성경 그대로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야고보서에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름이 그 올리브유예요. 집에 올리브유 있잖아요.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거죠. 다. 그거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영, 성령의 은사도 우리한테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건데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예. 자꾸 사용하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중에 성자 중에 어떤 사람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냐? 뭐 여러분은 강 목사님 그게 없다고 아주 아멘까지 하면서 확신할 건데 왜 하는 걸 못 봤으니까 또 안 하니까 그 저한테 그런 그 은사가 없느냐?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가야 되겠네. 근데 왜 안 나타나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사용을. 우리 그 집단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야. 그 교회 공동체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날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보는 미국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다녀.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령 충만한 것이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면 끊기겠어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똑같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예. 뭐 장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장인입니까?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40년 하면은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용하니까. 안 하면은 본인에게 있는 줄도 몰라요. 본인에게.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하고 서예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국전에 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예. 사용한 적이 없어요. 나이 들기 전까지. 근데 은퇴 후에 심심해서 해보니까 이건 웬만한 하가 뺨칠 정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인가 TV에서 뭐 어디서 봤어요. 인간극장인가 어딘가 특종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새 필라를 그리는 사람인데 그 그림이 사진보다도 더 선명하더라고. 그걸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누구인데 배운 적이 없대. 은퇴 후에 심심해가지고 무료해가지고 그렸다는 거예요. 미술 교수들이 와서 보고 이거는 전문가 이상으로 수준 있는 분이래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나는 막 허리가 아파 죽겠어. 나는 뭐 하고 죽겠어. 오늘 또 병원 가니까 가망 없다 그래. 그냥 안고 살라 그래. 그런 말 자꾸 하지 말고 예, 자기인데 그 옛날에 이 페니실린 그 발명한 플라밍인가 그 사람이 옛날 과학자들이 다 그랬더라고.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잖아요. 자기 몸을 예? 자기 아들 그 자기 몸을 실험 대상. 제가 그 은사를 탁월한 사람들인데 제가 한때 배우러 다녔거든요. 배우러 다닐 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강 목사님의 몸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야. 또 강 목사님의 자식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야. 실습을 하라는 거야. 다 그렇게 하라. 자기 몸 아플 때 병원 막 달려가지 말고 손 내고 그냥 막 아픔을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기도하라는 거지.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계속 해야 된다. 자꾸 사용해야 익숙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너는 내 우편한 자. 천사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천사는 단지 섬기는 영이라. 섬기는 영. 주님을 섬기는 영이고 이제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야. 인간에게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 사이비 이단처럼 신천지 이만희처럼 인간이 경배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그 권세 아래 지금 짓눌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어떤 기퉁이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80억의 하나님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신비죠.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우리와 함께, 천사가 함께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도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자료도 찾아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두 번 더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 누구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 자기와 함께하는 천사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영성가도 있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하도 또 잘못되게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호천사 그러면 나도 수호천사, 내 수호천사 이름 지어야지, 순자라고 지을까 뭐 이래가지고 자기 수호천사하고 대하고 이렇게 요상하게 하다가는 또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단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고 내가 어딜 가거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겨나가는. 예. 천사가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에게 다 보고한다 그러잖아요. 다 보고한다. 아까 말씀 나왔죠. 보고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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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능력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보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더 존중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 편안한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 있는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를 어접해놓은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온 세상 끝까지 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게 해 주시고, 핵무기를 통한 적하역도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복을 주셔서 먼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와 교회가 하나님 자만심에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애쓰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능력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하셨고, 교회 안에서 세상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베푸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 지역에서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을 받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키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지게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셨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병들이 쫓겨가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에 속한 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부모와 아이들 통해 하나하나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또 수요점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눠지고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벵갈 민족을 위해 일하는 장성희 김진각 강규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또 이제는 후계자들을 세워 주시고, 또 그 문화원이 주식 회사로 잘 등록되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김성규 선생은 대만산 쪽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은교승 선생님 고려인과 여루시안들을 영농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혼두라스의 제자를 통해서 남미 각 지역에서 선교가 계속 지속되게 해 주시고, IP의 정치 사회 상황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박성규 사님이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제자를 통해서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이슬람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는 아델라 무바렉 목사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네팔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유치원과 어학원과 농장과 신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이제 나이 많아 은퇴하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국의 터키인들을 지도하는 김용훈 선교사님, 탈북자를 지도하는 이금 선교사님, 각기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죠.